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미국의 캐스팅 크라운스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Who Am I? 그러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런 내용이에요. 온 땅의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어떻게 나의 상처를 함께 느껴주시려고 하는가? 나 같은 사람의 상처를 온 땅의 주님께서 왜 신경을 쓰시는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상처를, 이런 질문으로 이 찬양이 시작을 해요. 마치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돌봐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8편 저자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뭐라고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끼십니까? 이 찬양 그렇게 주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의 절정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말로 번역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번역된 가사가 그 단어 수를 가지고는 이 의미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영어의 원래 가사와 그 의미를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 사람됨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간됨을 가지고서는.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사람됨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주께서 직접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고요.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도저히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주님 되심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모두 주님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주께서 나를 아시는가? 주께서 내 상처에, 내 아픔에 마음을 쓰시는가? 주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가를 궁리해보고 묵상해보고 고민해보았더니, 나의 사람됨과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I'm yours. 그래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장면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간질로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려고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예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조용히, 본문에 써 있어요, 조용히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자신들이 왜 고칠 수 없었는가? 예수님과 자신들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북한산까지도 말고 이말산 옮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말산 옮기실 수 있는 분? 우리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끼리 아무리 서로 믿음 좋다고 추켜 세워봐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행할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믿음도 겨자씨 한 알만큼 못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 말씀 옮겨보자니까요. 한번.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한데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끼리 어떤 분의 믿음을 또 거룩한 삶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죠. 거룩한 분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인도요, 어떤 거룩한 사람도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실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정말 성인으로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겠지요. 본인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요. 우리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그 간격을 다 메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데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 간격을 메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함, 구원에 이르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을 예수의 십자가가 메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가 작년 성금요일 예배 때 3가지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화해, 승리, 모범. 첫 번째 화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예요. 우리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범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사람, 참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모범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해를 이루셨고요,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셨고요, 어떻게 사는 삶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인지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부터 예수의 무덤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잠시나마 예수와 함께 걸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길을 걸으셨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답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오히려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곧 사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8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곳이에요. 증명하신 곳.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의 사연이 있어요. 아주 젊으실 때 남편이 신장의 기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목사님이 자신의 신장 콩팥 하나를 띄어서 남편에게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콩팥을 하나씩 나누어서 지금 부부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두 분은 사랑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겠다.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신장을 나눠서 살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신장 하나를 떼어준 사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그 두 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더 이상 증명하려고 될 필요가 없다. 이미 나눠 가진 신장이 저 두 부부의 사랑을 증명해 준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례 아닌가요? 더 이상 사랑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신다.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는가? 십자가로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잠시 주저앉을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충분한 증거가 되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격이 없으십니까? 감사가 없으세요? 우리 솔직히 그럴 때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우상 가운데 하나가 내 기분과 내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감격하지 않으셔도요,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지 않으셔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 충분한 증거라고 하는 것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못 느낀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감격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보고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저 십자가는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 의견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격이 있든 없건, 내가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절망 가운데 좌절하기 쉬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특히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 내 삶이 혼란 가운데 있다고, 좌절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 다시 십자가로. 그리고 그 십자가는 결코 쇠하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